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베풀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새 노래로 주 찬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새 노래는 새로운 찬양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당의 찬송가 268장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
함께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은 아프게 된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그의 손과 발로 하나님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하나님 범죄한 영역에서 주의 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덧입힌 바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시간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범죄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으로 입술로 가슴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손과 발로는 범죄한 영역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를 자매 기도를 드려 별로 드리며 나가오니 우리를 입을 덮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내려주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이 마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이 마도다. 함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에게 나타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또는 광야 시절에는 출애굽 시대죠. 성막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일 바깥 마당이 있었어요. 바깥 마당은 여성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안 성소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는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그래요. 즉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이제 그런 복장이 있어요. 그 복장 안에는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이제 움직일 동안은 그 방울 소리가 달 거 아니에요. 막 쨍그렁 쨍그렁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면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끈을 묶어 갖고 이제 죽은 줄 알고 그것을 이제 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만이 임재하시고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성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들어와 차지하고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곽으로 저 멀리 이제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메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나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하자면은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어요. 굉장히 거부입니다. 거부가 이제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값비싼 다이아몬드 알도 이제 굵은 걸로 해서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을 해줬는데 이제 이 신부가 그 다음부터는 신랑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만 이제 막 아끼고 어루만지고 그것만 보는 것과 그냥 똑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세요? 남자들은 평생 땀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진짜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저주는 뭐냐면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추방한 게 그게 저주입니다. 이게 심각한 저주예요. 그리고 세상 것들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데서 시작한 결과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그 왕좌 가운데에 계시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 즐기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소중히 여깁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그냥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지 못하죠.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지창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한 게 뭐? 사람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지창조 순서를 보면은 먼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즐길 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에서,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멀찌감치 보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럽게 주실 그 선물들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진 것이에요.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행복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게 돼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 깊숙이 뿌리를 내고 살면서 그것을 이제 뽑아버리면 죽을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뽑아버리면 죽일까 봐. 내가 바라는 건데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의 뿌리를 뽑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용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죽는 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죽는 길. 예레미야서 보면은 터진 웅덩이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영역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갈증을 느끼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땅을 열심히 팝니다.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물이 처음엔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십니다. 당시에 갈증은 조금 해결될 줄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저축하지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선물로 주신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들의 갈증을 잠시 해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란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제 첫머리에 가장 처음 말하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 물질적인 것, 하나님 외의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진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배가 부른 상태에 있다라면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할 뿐더러 진짜 자유와 평안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토록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저마다 우상은 다 다르죠. 저마다 우상은 다 달라요. 근데 저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맛볼 것이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고독한 길이고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자기 안의 것을 비우고 버리는 일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면은 평안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면은 그게 죽는 길인 줄 알아요. 죽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의 이제 중요 깊이 있는 말씀을 제대로하게 하셨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른다라면 제 목숨을 잃는다면 찾는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고 자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자아 중심적 생활을 버려라 라는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아 중심적 생활은 어떤 것과 연결되면 우리의 소유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서는 안 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대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그 요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로 모셔드리려면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의 인물을 보면은 그런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인물이 나와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 누구를 들고 싶으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늦은 나이에 노년의 시기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아들을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주뻘 아닙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알 때도 이스마엘도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행복했을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었지만은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행복했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해서 얻은 진짜 자기 핏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큰 기쁨이었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여러분, 손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 볼 때마다, 이제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징그럽겠죠. 손주들 볼 때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자녀들 볼 때마다 웃음만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웃음이 절로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런데 아들이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며 큰 사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언약이었고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서면 안 될 경계선을 넘어선다라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의 지성소에 누가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삭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로 작정하시죠. 마음을 잡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언제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테스트하시죠. 오늘 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이 고통과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마음을 무너뜨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이제 땀방울 핏방울대로 고통스러우면서 이렇게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 다음으로 아마 힘든 그 절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뇌. 사실상 자기가 죽는 것이 더 편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고통.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편을 택하는 게 더 오히려 낫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다니, 하나님과 약속과는 배치되는 이 명령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고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은 내 씨라고 부르 후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일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이 어때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너 시험 합격이다. 너의 마음 중심 가운데,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에 누가 있는지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뒷전으로 밀려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 속으로, 그의 마음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혹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입하셨어요. 그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아브라함은 통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어? 아니에요. 이삭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에 소유했던 소와 염소와 약대와 송아지 다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죽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약속과 대치되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뭔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마음을 비웠어요. 마음을 낮췄습니다. 가난해졌어요.
근데 보십시오. 결과는 전에 소유했던 것을 여전히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그대로 있고 그 많은 재산들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단했 아브라함에게 더 귀한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것들로 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거부라고 부릅니다. 부자라고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 속으로 생각해요. 씩 웃으면서 이 참된 진리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파괴하러 보신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 봤을 때는 야, 내 인생 이렇게 무너뜨리신 분이 주님이신가? 파괴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착각할 수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차고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죽기 시작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내가 붙들려 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면 그게 가장 불안전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우고 왕자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모든 걸 다 위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성소 가운데는 무엇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 2분 동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지성소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단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내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며 특별히 구속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마음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며 날마다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든 날마다 점경케 하시고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겨 내는 주의 영광분에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제가 축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